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지 마라.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까? 구제를 하라는 거죠. 구제를 하긴 하되 어떻게 하지 마라?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늘은 구제에 대한 말씀, 다음에는 기도와 또 금식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의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구제한다, 또 기도한다, 또 금식한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 척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건한 삶의 척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측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의 그 귀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데 그거 어렵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금식하는가? 금식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낮추고 욕심을 내리고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바로 금식이죠.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유대교, 구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도 이 구제가 있죠.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무 이제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죠. 이슬람에도 구제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5 기둥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무엇이냐면, 3번째가 바로 자카트라는 거예요. 자카트는 뭐냐면 구제를 위한 세금이에요. 이슬람 나라의 고연에서는, 이슬람에서는 성년이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구제에 헌금을 하도록 그걸 세금으로 그냥 가득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다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구제를 해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심지어는 미성년자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더 낮은 퍼센트지만 또 그거를 의무적으로 그걸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불교에도 구제가 있죠. 불교에도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보게 되면 보시한다. 보시.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어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 자비를 베풀어서 덕을 쌓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인들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구제를 열심히 하고 또 도네이션, 자선 활동을 많이 해요. 작년 2013년에 미국에서 도네이션, 기부를 제일 많이 한 미국의 기부왕이 누굽니까? 나이가 30살이에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누가 돈 버는가?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 30살인 저커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만들고 경영하는 사람인데, 연봉이 얼마인가? 연봉이 $1. 1년에 연봉이 $1예요. 그런데 그 주식으로, 스탁으로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쓰잖아요. 저도 페이스북 쓰는데 우리가 다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 페이스북 쓰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만 얼마를 도네이션 했냐면 9억 9천만 달러.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 몰라요. 9억 9천만 달러를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 사람은 더 많은 거예요. 자기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에 2013년에 미국의 도네이션 왕이 됐습니다. 뭐 왕이라는 게 뭐 특별한 타이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하니?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네이션 안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랄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뭐 크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영상, 이번에 요르단과 인도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요르단에 저희가 후원하는 클라라 킴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르단에 가서 우리 EM에 있는 청년들이 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젊은 청년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 교제하면 또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전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고, 또 인도에 가서는, 인도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인도에는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빈부격차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인도입니다. 가난한 지역에 가서 고아들이 있으니까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또 같이 지내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과테말라에 가서 역시 고아원 사역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요르단과 인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또 저희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이제 곳들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저희 당회에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한옥군도 한번 가자.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 한옥군도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어디 중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난번 오셨던 그 이정도 선교사님이랄지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박광석 선교사님이랄지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컨택이 되면 연락을 해서 좋은 그 시간과 또 방법을 우리가 정해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가서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구제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샘 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었는데, 그 모슬렘권과 힌두권,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진, 전도가 가장 안 되는 지역이 모슬렘권과 힌두권인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지금 가는데 어디로 가봅니까?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기에 성경도 많고 예배도 많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할 수도 있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후원했고, 우리가 헌금을 했고, 여러분들이 도네이션한 그 물품들을 가지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 거예요. 우리도 사실 가면 좋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건강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못 갔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갔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함께 그 선교지에 함께 가서 거기서 동참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다 있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찬양 한 시간, 찬양 하나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옥권에서도 선교에 그런 광고가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또 구제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주위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저 히잡을 쓰고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 우리 옆에도 있는데, 우리 집 옆에도 있는데, 또 그 인도 사람, 인도 그 아주머니, 인도 애들, 저희 아파트에도 저희 바로 맞은편에 그 인도 분이 살거든요. 아하, 선교지가 꼭 비행기 타고 우리가 열 몇 시간 멀리 안 가도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사람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워싱턴 DC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선교지. 우리가 멀리 갈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놉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우리 유스그룹에서 지난 여름에 했던 리들라이트 미니스트리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워싱턴 DC에 있는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유스그룹에서 해마다 지금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가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보에 제가 칼럼에 썼는데, 지금 현재 미국 LA 다저스 팀에 한국의 류현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와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어제도 게임이 있었는데 잘했어요. 자, 그런데 LA 다저스 팀에 에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클레이튼 컬쇼라고 하는 에이스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나이가 26이에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클레이튼 컬쇼예요.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최다승 그리고 최저의 방어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데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연봉이 7년 동안 2억 1,500만 달러를 받아요. 여러분 아마 이거 얼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좀 나눠보면 1년에 3천만 달러, 30 밀리언 달러 1년에 연봉을 받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선수의 그 스토리를 보면 어렸을 때는 편모스라에서 아버지가 없이 엄마 밑에서 어렵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은 있었지만 고등학교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잖아요. 건전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여자친구 엘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은 그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신앙이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운동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메이저리그에 나가서 한 게임 뛰는 것 자체가 성공이란 말이에요. 자,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이제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면 뭘 해야 돼요? 신혼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신혼여행 가면 어디 멋있는 데 없나? 좋은 데 없나? 평생 한 번 할 거니까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지. 아름다운 휴양지 좋은 데 찾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엘렌이 컬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호화 휴양지로 신혼여행 가는 대신에 아프리카로 가자.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서 자원봉사하고 오자. 대단한 여인이죠.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 이 엘렌은 그 전부터 아프리카의 그 고아들에 대해서 항상 그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아프리카 가서 자원봉사하고 좋은 일 하고 오자. 그 마음을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컬쇼가 그래? 아내가 원하니까. 아내가 원하는 신혼여행지가 최고의 신혼여행지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잠비아 가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잠비아에 아예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고아원도 이제 후원하면서 운영하면서 또 자선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성공을 시켜줬더니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너는 이 떡잎을 보니까 앞으로 너는 쓸만한 놈이다. 괜찮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주겠다. 계속 실력도 계속 늘고 연봉도 계속 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 최고의 연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컬쇼가 한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니까 다 보고 있죠. 나는 그들에게 내 신앙을 직접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거기서 자기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한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이 같은 선행으로 지난 2012년에도 로베르트 클레멘테 상을 받았고 2013년에도 또 브렌치 리키 상도 받고 다 이게 이제 그 도네이션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한 사람들이 주는 상들이에요. 자선과 나눔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를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냥 응원하게 돼. 응원하게 돼요. 스트라이크로 잡아라. 왜요? 스트라이크 삼진 스트라이크아웃 잡게 되면 그 스트라이크 삼진 하나마다 또 도네이션을 얼마씩 더 하는 거예요. 500불인가 더 해줘. 스트라이크 삼진 하나마다 500불씩 도네이션 더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받는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있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악행도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봄에 열심히 고추 심으신 분들은 지금 고추 아마 잘 따먹고 계실 거예요. 봄에 깻잎 열심히 심으신 분들은 지금 깻잎 열심히 잘 따먹고 계실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을 굉장히 의식해요.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해. 안 보면 놀아.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이 안 보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고 당연히 못 속이는 거고 누구를 지금 속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놀아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할 수 없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대로 자기의 인격이 성숙하고 자기의 실력이 늘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거 안 본다고 논 학생은 시험 잘 보겠어요? 시험 못 보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지금 8월 한참 더울 때인데 그 북극의 이제 근처에 북극 쪽에 이제 여행을 다녀오신 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를 타고 가게 되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빙산이 있어요. 빙산. 이제 빙산들이 이렇게 이제 떠내려 다니는데 이상한 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빙산이 이렇게 맞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유유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왜 이렇게 갈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위에 보이는 빙산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빙산의 그 밑에 더 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80% 90% 이상의 그 빙산이 물 밑에 있어서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류가 있어요. 해류가 있으니까 그 해류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빙산이. 위에서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에 있는 8, 90%의 큰 빙산이 있고 그 큰 물, 이 해류가 흐르니까 바람이 불어도 이건 끄떡 없는 거예요. 끄떡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하루 24시간씩 살다가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다 오셨습니까?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 1시간 드리면 야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시네, 우리 권사님 열심히 해, 우리 집사님 옷 잘 입었네, 우리 집사님 신앙 좋아. 일주일에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단 1시간 2시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한두 시간이 아니고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 구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그냥 가는 거야. 왜?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80~90%의 그 큰 그것을 이끌고 가니까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제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게 좀 더 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거를 티포텟 게임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그 티포텟 게임의 결론은 뭐냐면 마음씨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하는데, 자,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하고 B가 두 사람이 있는데, 자, A하고 B하고 둘이 같이 게임을 해요. 무슨 게임을 하냐면 협력을 할 거냐 배신할 거냐 이 게임을 해요. 둘이 서로 협력하게 되면은 공평하게 3점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이 배신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기면 이긴 사람한테 5점 주고 진 사람한테 빵점을 줘요. 둘 다가 배신해서 둘 다 쌤쌤 되면 둘 다 1점씩 줘요. 자, 그러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A고 여러분의 상대방이 B입니다. 자, B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B가 만약에 여러분을 협력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협력하면 여러분 몇 점 얻어요? 3점. 그 사람을 배신하면 여러분이 5점을 얻어, 5점.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협력을 해야 되겠어요? 배신을 해야죠. 5점을 따잖아요. 협력하면 3점이고 배신하면 5점이라니까. 그러면 5대 빵으로 이기기 위해서 배신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걸 생각하면, 야, 그 사람이 배신할 때 내가 협력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빵점이고 그 사람은 5점이에요. 이러면 큰일 나죠. 그 사람이 배신할 때 내가 함께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1점, 1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신할 때는 내가 협력해야 돼요? 배신해야 돼요? 배신해야 돼요. 그 사람이 협력할 때 내가 협력해야 돼요? 배신해야 돼요? 배신해야 돼요. 그 답은 항상 배신이야. 그게 게임이에요. 그게 배신하는 게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자기는 항상 배신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A가 그 정도 계산을 하는데 간단한 산수니까 B가 그걸 할까요? 못할까요? B도 한단 말이에요. B도 똑같아 입장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면 항상 답은 뭐예요? 상호 배신. 해서 항상 점수는 1점이야. 둘이 1점씩 가져가는 거. 항상 1점씩. 빵점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서로 배신해서 1점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좋은 답은 뭐예요? 서로 협력해서 3점을 가져가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이 협력하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장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을. 그러니까 협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결론을 배신하는 답을 내요. 1점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데 미시간 대학에 있는 그 유명한 교수가 로버트 엑슬로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대회를 한번 열었어요. 대회. 무슨 대회를 열었냐면 머리가 좋은 수학자들, 또 사회학자들,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는 심리학자들, 또 게임을 잘하는 게이머들,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14가지의 이 게임에 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14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이거를 경쟁을 시킨 거예요. 게임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답이 나오는지. 이걸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수만 번의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1등 했냐면 바로 티포텟 그 방법이 1등을 한 거예요. 티포텟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그대로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티포텟. 그 전략이 뭐냐면 맨 처음에 그 모르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무조건 잘해줘요. 무조건 믿어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상대방이 했던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날 믿어주면 또 믿어줘. 그 사람이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배신해줘.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날 믿어주면 난 또 믿어줘. 그 사람이 또 다시 머리를 써가지고 또 배신하면 난 또 그 사람을 또 배신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해준 대로 그냥 반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사. 간단한 방법이에요.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이게 전략인데 한 번 할 때는 사람들이 배신해서 1점이라도 가져가려고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프로그램의 전략을 아니까 쟤는 어떻게 한다? 내가 한 대로 반사한다. 아니까 다음에 내가 배신하면 저 사람이 또 배신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자리야 1점이고 아니면 빵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번 믿어주면 저 사람은 다음에 또 반드시 믿어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속이면 5점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을 믿어주면 내가 3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믿어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계속 믿어줘. 믿어주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1등한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좀 복잡하시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한 번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지만 그 사람을 2번, 3번, 4번, 100번, 1000번 만나면 그 사람을 계속 속일 수 없고 내 크레딧이 망가져가지고 그것이 나한테도 돌아온다.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때요? 한 번 만나고 다 그만 빠이빠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를 쌓아야 된다. 예. 좋은 마음, 선한 의도를 갖고 사람을 대해야 되고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되고 서로 협력을 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그것이 윈윈 작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호의를 베풀든지 나한테 잘못하든지 관계없이 어떻게든 우리는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등쳐먹고 어떻게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긴 썼지만 머리를 잘 못 쓴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비즈니스가 복을 받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믿어주고 협력하고 할 때 서로에게 상생, 서로가 함께 살 수 있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같이 살자. 자, 우리 자우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먹고 같이 삽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일꾼들 밥 먹는 거 보면 숟가락 갖고 일단 뭘 하냐면 밥을 막 눌러가지고 밥 더 달라는 거예요.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도록 도움을 주고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희망을 주고 또 사랑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리고 돌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단 말이에요. 1년에 10만 불을 받아도 10,000불을 드리기 어렵잖아요.
100불을 받은 사람이 10불을 내나 10불을 받은 사람이 1불 내나 똑같잖아요. 그 마음의 감사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미성숙한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으로 행복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는 것으로 행복해요. 그러나 성숙한 부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으로 행복해요. 내가 이것을 줄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기뻐하고 자녀들이 행복하니까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에 행복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